성령 찬양 연주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합 찬송 34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4장, 동합 찬송 343장입니다. 오늘 증가할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한 말씀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전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마리아가 제자인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두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하신 말씀이나 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정신이 정말 그 혼미해져 가지고 실언이나 하지 아니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이 예수님께서 하신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한 말씀이나 또 정말 생판 남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도 요한을 향해서 내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야고보나 시몬 또 요셉과 같이 또 누이들도 또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냐는 거죠. 이 주석이나 신학자들은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그 최후 심판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신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극심한 그런 효심의 발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왜 그 당신을 낳아준 그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또 사도인 요한에게 그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 또 기독교의 난제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같은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 마리아를 신을 낳은 어머니라고 그래서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신모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모설이 바로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천주의 성모니라고 해서 신을 낳은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 가톨릭에서는 그 공경의 대상 그 이상으로 높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 마리아는 죄가 없는 무죄 그 잉태설을 주장도 하고 또 이 마리아는 영혼 처녀설이라고 하는 교리도 만들어내서 마리아는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형제를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은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한 것은 제추로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 요셉이 결혼해서 낳은 전처들의 자식이라고까지 할 만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부정하면서 그 영원 처녀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승천한 몽소 승천설을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설이 아니고 카톨릭에서는 사위일체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사위일체설을 또 주장을 합니다. 이 같은 교리들은 바로 성경을 그냥 문자와 계명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메시아를 낳은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를 뭐 공경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마리아를 어떤 신격화해서 그를 뭐 경배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왜곡된 교리고 주장들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지나간 그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재 믿는 신자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사건은 믿는 신자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라고 한 것은 이 마리아는 믿는 신자의 표상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이 디토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표상은 이 상징이라고 하는 뜻이죠. 심볼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심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디토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국, 흔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말씀도 아담과 오실자 곧 예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깊은 그런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표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모든 믿는 신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마리아와 신자와 어떤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우리와 분명히 어떤 마리아와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은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그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사건은 곧 믿는 모든 신자들 마음 안에서 또 동일하게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마리아는 모든 신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적으로 교회고 모든 신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라고 한 것은 바로 여자는 교회고 믿는 모든 신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십자가에 극심한 그 고통 때문에 실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까운 친구의 어머니를 우리가 또 보통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뜻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정에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부모로부터 분명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DNA를 받고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그 가정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입양이 돼서 그 가정의 호적에 입적이 되어야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되는 것이지 어떤 무슨 가차운 친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자식이 되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신령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마리아가 모든 그 믿는 신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면 영적으로 예수를 낳은 것입니다. 뭐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 이단들의 그런 그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마리아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바로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바로 사도는 마리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는 한 혈육으로 태어난 형제와 같이 영적인 형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회복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회복이 아니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주종 관계란 말입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거듭나면 진리로 중생하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그것을 이해를 하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했죠?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전부 문자와 계명으로 이해해서 그 문자와 계명 속에 교훈적인 것을 덧붙여서 하는 설교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생명의 진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부자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한 형제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이 보통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지만은 그 미미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길르앗 지파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그 사사 입다가 그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 길르앗 지파를 향해서 비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방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에브라임과 문화 사이에서 도망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현대어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넌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또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발단이 돼서 두 족속은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에브라임 족속이 패해가지고 퇴각하지 않습니까? 그 퇴각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요단 나루턱에서 기다리다가 에브라임 너희 족속이 너희가 어디에 소속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뭐 당연히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그 태강로가 차단이 돼서 그 소속을 물었을 때 당연히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족속인지 길르앗 족속인지를 그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 길르앗 사람들이 심폴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심폴렛이라고 하는 뜻이 이 발음이 차이가 뭐냐면은 히브리 이 자음 사멕과 그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 자음의 그 이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폴렛은 그냥 그 히브리 자음 신은 그냥 시옷이에요. 시옷. 그냥 시옷인데 사맥으로 발음하면은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심폴렛을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시옷 하나 더 붙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내가 심폴렛, 예? 그 차이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아버님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벼 이삭하고 피하고 구분이 안 돼서 피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그 벼 이삭을 뽑아서 혼난 적이 있는데, 이 피는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다르죠? 완전히 이삭이 나왔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뭐예요? 피는 똑같은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피는 알맹이가 없을 뿐이지. 예? 똑같은 거예요. 벼 이삭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심폴렛과 심폴렛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전자는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심폴렛도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똑같은 이삭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후자는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이삭인데도 알맹이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심폴렛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전자는 순수한 복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심폴렛은 바로 다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 나루터긴 이 요단강은 그 의미가 바로 낮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라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요단강은 바로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가 없으면 빈 쭉정이 율법 신앙으로는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차이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불끄러움이 없는 일꾼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교회 성경 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자, 길앗과 에브라임과 길앗은 한 민족이에요. 한 족속이에요. 똑같잖아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미미한 차이에서 생과 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아주 미미한 차이인 것입니다. 참과 거짓, 율법과 복음은 미미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은 바로 이러한 미미한 차이지만 바로 이 거짓과 참,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생명의 길로 가는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는 한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교회라기보다는 다 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똑같이 기도 생활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미미한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분하기가 전문가 아니면 영적인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를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거짓을 추려내서 분별하는 것처럼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제 집안에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을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똑같다고 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만 저는 전혀 다른데 모르는 사람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했는데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내 아비라고 하지 내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했냐. 이건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땅에 있는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는 땅에 있는 아비라고 하는 것을 이건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율법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남편.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체계에 농명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체계에 농명 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무슨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이 바로 생명 책과 또 사망의 책이 있는데 이 사망의 책에 농명된 자들은 바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멸망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에 오른 네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오른 네 여인이 바로 다말 또 있고 라합과 또 롯과 바세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말이나 라합 또 롯, 룻이지 룻과 바세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자들은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네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말은 바로 가나안 여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가나안 여인이고, 바세바는 이스라엘 여자지만은 그 나오미의 자부인 그 며느리 룻은 또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들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 네 여인은 족보에 오를 수 없지만은, 오를 수 없는 여인들이 족보에 오른 것은 바로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들이 정말 쳐 죽일,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바로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바로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영적 신분이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 네 여인과 같이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바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거듭을 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손, 곧 성령으로
거듭을 나면은 영적으로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정리를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바로 하나는 계입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는데 이 계입종에서 난 자는 바로 이스마엘이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이삭인데 이 하갈은 바로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바로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여자는 바로 두 종류의 신자고 두 종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율법의 믿음으로 난 율법의 씨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인 그 사라에게서 난 약속을 따라 난 자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진리의 약속을 믿고 거듭난 바로 그 복음의 씨가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자를 바로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이스마엘과 이삭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바로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인 이 율법의 씨는 바로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모세 율법으로 난 그 이스마엘을 말씀하는데 이 자는 아들이 아니고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믿음으로 난 율법의 씨인 이스마엘은 바로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에서 하간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라고 하는 시내 산, 그러니까 이 하간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내 산이 25절에서 말씀하는 이 시내 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는 그런 지명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라비아는 아시아주 서남쪽 그 홍해와 그 아덴과 그 페르시아만에 둘러싸인 그 반도 국가고 또 사막 지대인데, 지금은 이 예멘이나 아덴이나 오만을 비롯해서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약 시대에 이 아라비아에 거주한 자들은 바로 종의 자식인 서자들이 거주한 지역이 바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에 거주했던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과 또 이스마엘, 미디안, 모압과 암몬, 에돔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살았는데, 이 아말렉이나 또 미디안, 이스마엘들은 바로 다 종의 그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그 여종 그 딥나에게서 난 자들이 거주지가 아말렉이고, 또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여종에게서 난 자가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거주지도 이 아라비아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에게서 난 자식들의 소생들의 거주지가 바로 또 이 아라비아 지역이었고, 또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새 딸들과 근친 상간에서 낳은 그 저주받은 그 자식들의 거주지가 또 바로 이 아라비아였고, 또 에돔은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다 이 지역에 거주한 족속들이 다 종의 자식들, 여종들에게서 난 그 서자들, 이 거주했던 지역이 이 아라비아인데, 5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라비아의 지역에 살던 이 족속들,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과 바로
예루살렘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던 육적 이스라엘의 신앙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적 그리스도 국가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동일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바로 신약의 성령의 첫 열매로 열매 대신 예수를 낳은 바로 마리아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사라가. 그래서 이 사라는 영적으로 진리 교회고 또 신학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라는 영적으로 진리 교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자유자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약속의 자녀를 낳은 교회는 바로 위에 있는 신령한 새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영적인 교회는 바로 영적으로 여자예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